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이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전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지만 그 변호하는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역사하심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회심한 과정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환한 빛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육신의 눈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사울을 함께 가던 사람들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갑니다.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데 그 앞절 11절 말씀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죠. 그러나 그 어떤 인도자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가 나를 찾아와서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누군가의 이끌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를 향해서 눈을 뜨라라고 얘기하죠. 그 순간에 그는 시력을 회복하여서 그를 쳐다봅니다. 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눈이 뜨이는 현장입니다. 육신의 눈은 가리워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눈은 가려지고 육신의 눈은 크게 뜨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찾고 보고 싶어 하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밝을수록 영적으로는 어두워집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는가? 육신의 눈이 열려 있는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명에 눈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사명에 눈을 뜹니다. 15절 말씀에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사명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의 소명과 사명이 함께 나옵니다.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일까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부른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말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걸음도 걷지 못했던 사울이 이제 영적인 눈이 뜨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망설입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그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시죠. 21절 말씀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가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사울은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일신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정관으로 보내셨습니까? 부산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는 나는 여기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없애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병량으로 다시 끌고 와서 매질을 해서 왜 저 사람들이 이 소동을 일으킨가 알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죠. 백부장과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로마 시민이었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당신은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과 신원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매질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상황 가운데 답답함과 섭섭함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부족한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소명하시죠. 소명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